벌써 6월달 마지막이 돼버렸네. 저번 시간까지 수행의 예비 단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까지 얘기를 했죠? 성인을 비방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참여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법은 가끔씩 그 담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봄에 그 경작물을 재배할 때는 필수적으로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좋지 않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가 안 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나 꼭 비가 필요한 곳에서는 비가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법을 설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법을 설할 때도 있지만, 오늘 여기 같이 여러 사람 대중이 모인 데서 법을 설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 그 진리를 법우다 비와 같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법의 단비가 내렸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법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미간디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그게 단비가 됐지만은 미간디아 그 자신에게는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면 수행하는 데는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믿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는 가장 어뜸이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신심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차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들, 집착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다가 내려놔라 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띠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법회 시작하면서 맨 처음 시작한 게 뭡니까? 삼기 삼창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오계죠? 항상 어떤 법회든지 삼기와 오계가 기본이 됩니다. 어떤 법회를 시작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하고 법회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계율을 안 지키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평상심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게 된다. 그 마음을 갖다가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개발하고 마음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을 어기면 당연히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침착하지 못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네. 그래서
마음에 긴장이 오게 되고, 그래서 계율을 따라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계율은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한다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걸 오히려 함으로 해서 지극정성으로 이건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오도록 해요. 그래서 계율은 마음에서 삿띠와 사마띠를 가져다 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참회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후회하는 일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삿띠와 사마띠를 가져온다. 그냥 행식적으로 그 오계를 받아 지니려고 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 지니도록 해야 됩니다. 지닌다는 것은 그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받았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지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행을 지속해 나가고 수행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계를 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선언에 오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 수행하기 전에 오계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내가 빨리 중에 만약에 빠나티빠타웨라마니 시카바당사마티야미 남의 생명 해치지 않고 사랑하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외우고 아딘나다나 이런 식으로 오계를 자꾸 외우고 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어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빨리어로 암송을 해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이 아니거나 유익하지 않거나 나쁜 악의를 가지는 그런 거짓말들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또한 나쁜 의도를 가지는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나서 수행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삿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삿띠에 대한 의미는 누누이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를 수다원에 이르게 했던 분이 뿌냐 존자입니다. 뿌냐 존자가 아난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항상 그 아난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 나는 수행을 참 잘 못한다. 부처님 시봉하기도 바쁘고 부처님 말씀 그걸 외워서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바쁘니까 나는 수행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내가 수행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수행 잘 안 되더라. 참 나는 수행을 잘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 분야존자가 아난다에 그럽니다. 아난다야, 나는 수행을 잘 못한다는 생각을 일어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실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품지 않으면 나는 수행을 잘 못한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되어 있고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는 항상 나는 수행을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생각도 무상한 것이다. 몸도 무상한 것일 뿐이라 그 일으키는 마음에서 일으키는 생각도 무상한 것이다. 어떤 것이든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봐라. 그럴 것 같으면 너는 수행을 잘할 수 있다. 애초부터 나는 수행해봐야 잘 안 된다. 왜 진책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다원이 안 한다 존자가 그러고 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잠자리 들기 전에는 분야 존재한테 삼배를 드리고 꼭 잠자리에 일어나고 또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삿띠를 한다고 하는데 삿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통상적으로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탐심도 그친 행태가 있고 미세한 행태가 있고 진심도 그친 행태가 있고 미세한 행태가 있고 지심도 그친 행태가 있고 미세한 행태로 나타난다. 만약에 남의 물건을 예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훔쳤다. 도둑놈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건 내 것이 됐다는 기쁨이 일어난다. 그게 탐심의 거친 행태들이라.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의 물건 보고 그것을 훔치는 마음을 실제로 훔치지 않다더라도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정신적인 집착을 일으켰다고 같으면 탐심의 거친 행태들. 삿띠가 없었다는 거예요. 삿띠를 했을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여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달달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거 먹으면 즐겁거든. 그런 것들은 탐심의 미세한 행태들이야. 실제로 먹어보니까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나 술을 먹으면서 그런 즐거운 마음을 일으켰다면 내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구나. 삿띠하지 않구나 하고 빨리 판단해요. 밥 먹고 나서 오늘 뭐 먹기로 했어요? 국수에 먹기로 했지? 국수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된다. 탐심도 이렇게 그치는 행태가 있고 미세한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친 행태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미세한 행태들은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탐심은 탐심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리는 마음을 그래서 가지도록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심, 성내는 것. 내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 보면 막 싫은 마음이 탁 일어나요. 정오감이 탁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진심의 끝인 행태들. 진심의 미세한 행태들은 어떤 거냐면 오늘 법회 10시부터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행히 10시 전에 다 왔어. 근데 스님 법문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탁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좀 일찍 오지. 아니면 좀 있으면 이제 부엌에서 그 일을 하는데 내보다 나이가 많고 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 잘 품지 못하는데 이제 막 수행 초보든지 아니면 나이가 작은 사람이 뭐 잘못하면 그냥 금방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짜증을 내지 않다도 마음속으로 에이구 하는 그런 마음을 이게 진심의 미세한 행태.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품지만 내가 사퇴하지 않았구나 하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치심,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멍청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멍청해. 지금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의욕을 안 낸다는 거예요. 차라리 썩낼 일이 있으면 썩내버리고 아 내가 썩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썩낼 일이 있는데도 썩도 내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해 있는 거예요. 치심의 거친 행태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미시한 행태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무관심한 것. 남이 어찌되든 간에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래요. 처음 초보자들이 수행하러 왔는데 사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 수행하기에 바쁜 거라. 무관심해버려요. 그리고 방심해버린다. 지금 뭘 해야, 내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지도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목적 없이 방심하고 그냥 멍하게 있어버린다. 그게 이제 미시한 행태들에 들어갑니다. 사띠가 없으면 이렇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띠를 하겠지. 사띠를 하더라도 바른 사띠를 하는 거하고 바르지 못한 사띠를 하는 거하고가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사띠를 하면서 바른 사띠를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사띠를 하고 있더라도 바른 사띠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실제적인 것을 사띠하지 않고 통념적인 걸 사띠하고 움직임이나 느낌들을 갖다가 사띠를 하지 못하고 모양이나 행태들을 사띠하고 있다. 일어남, 사라진 맹칭을 사띠하고 있다. 바른 사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을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여기에 이제 잡혀가 내 들어놓고 올리고 내려놓고 알기는 아는데 그 움직임을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실제적인 현상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바른 사띠를 하고 있지 못한. 사띠는 하더라도 바른 사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스님의 말소리에 가 있으면 그것도 바른 사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 귀에 딱 붙어가지고 귓가에서만 소리가 들려야지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으니 그런 바른 사띠를 못하고 있다. 사띠를 하더라도 바른 사띠를 못하면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 밖의 대상들의 마음이 쏠리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예쁜 거 보면 아 예쁘다 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스님 말을 갖다가 듣고 있으면서 그걸 인식할 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인식, 귓가에서 들리는 이 소리에서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다. 소리는 어렴풋하게 들립니다. 근데 명확하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사띠를 못한다. 항상 지금 현재의 사띠를 하고 있어야지 과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것 같다면 그는 바른 사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현재는 항상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항상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사띠를 못한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미래는 윗바사나 수행 안 하고 있는 거라. 또한
대상에서 탐진치가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바른 사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오염된 상태, 오염된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막 화가 일어났다. 화가 일어나는 거 진심인데 진심으로 해서 이미 마음이 오염된,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가 사티한다고 그거 진심으로 갖다 알아차리고 있는데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바른 사티가 못하니까 진심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갖다가 알아차림한다고 통증하고 있는데 이런 알아차리니까 금방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지 못하고 더 아프고 바른 사티를 안 하고 있다. 현재에 머물지 못했고 바르게 대상을 객관적으로 집착하려고도 하지 않고 배척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탐진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티하고 있다. 이것도 바른 사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니까 바른 사티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혜를 동반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럴 때는 빨리 그러면 이게 바른 사티 아닌다 하는 것 같다고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지 아니면 호흡으로 돌아오든지 해서 지혜롭게 그 대상을 갖다가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한다. 지혜가 동반이 안 된다. 사띠를 하면서도 이렇게 바른 사띠를 못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아예 사띠를 안 하고 담진치의 거칠고 미세한 행태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더 나쁜 거지. 그렇지만 사띠를 한다고 하면서 바른 사띠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사띠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대상, 그것도 궁극적인 실제를 인식해야 돼야 그게 바른 사띠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그것도 궁극적인 실제를 알아차립니다. 또한 지금 나타난 대상, 나타난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대상을 사티해야 된다. 이례적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궁극적인 실체를 사티하고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지혜를 동반을 하게끔. 지혜를 동반하니까 사티하는 동안에는 번뇌에 물들지 않고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번뇌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순수하게 알아차리면 이렇게 바른 사티를 할 때는 이 5가지가 항상 동반되게끔 됩니다. 번뇌에 물들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알아차림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알아차림을 하게끔 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을 항상 알아차림해야 되고 궁극적인 실제를 알아차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사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띠와 사띠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른 사띠를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미없어? 끝일까? 지금 일어나는 대상 하나를 잡아서 사띠해야 됩니다. 2개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딱 하나만
항상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앞에 나타나는 대상 하나만 딱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순간순간에 머물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삿띠를 챙기는 대상이 진실한 대상이 돼 나갑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대상을 보고 그것을 상상하거나 기억하거나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죠? 호흡, 일어남, 사라짐. 내 기억 속에서 있는 일어남, 사라짐을 가지고 삿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상상을 또 한다는 거라. 배가 불러올 때는 당연히 일어남하고 배가 불러올 때는 팽창하는 느낌이 있다. 먼저 그 상상을 해버릴 것 같으면 마음은 두 개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팽창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일으킨 대상으로 인한 느낌인 것이지 실제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대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상상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삿띠를 시작할 때 마음을 처음에는 항상 지금 찰나에 일어나는 딱 하나만 잡는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라.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정직하지 못하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면 사라짐하고 맹칭에만 붙잡혀가 한 시간 내보내버린다.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바른 삿띠는 아니라도 어쨌든 삿띠는 하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은 고요하거든. 어떤 현상을 갖다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뭐 잡념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정직하지 못한 거라. 삿띠가 되는 것은 탐진치가 없어야만이 삿띠가 됩니다. 내가 그 대상에 붙잡혀 들어가 버리면 어떤 경우든지 그 마음은 삿띠하는 마음이 아니고 도사의 마음이든지 모하의 마음이든지 탐진치의 마음으로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정직하려고 자꾸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삿띠를 하고 빨리 삿띠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 하나만 알아차리는데 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어도 될똥말똥한 판에 이때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고 그럼 이미 포기해버리고 바른 삿띠 하려는 생각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앉아갖고 고칠 수 없이 한 시간 앉아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될 거라. 또 스님 말대로 보니까 10년 하니까 겨우 되더라. 아이고 나는 10년 동안 안 된다. 스님이 10년 했으면 나는 막 이 생은 끝날 때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바른 것은 바른 길인 것은 같으니까 그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항상 실제하는 것들을 보질 않고 빤야띠를 봅니다. 개념으로 자꾸 만들어서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수행은 항상 빠라마타입니다. 실제하고 궁극적인 것들을 갖다가
알아차리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뜨려 보는 힘이 생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대상을 잡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움직임과 느낌의 변화를 자세하게 알아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모양과 느낌에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수행의 4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움직임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그 움직임의 시작과 끝남, 멈춤을 알아차리라. 그래서 그 움직임, 그 다음 움직임이 분명히 틀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앞에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뒤에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도록 하라. 그래서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알아차리라. 멈춤을 알아차리라. 그러고 나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를 알아차리라. 움직임은 항상 마음이 앞서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알아차리면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일어나는 느낌, 4대 요소에 대한 현상들을 알아차리도록 하라. 그 현상들이 발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일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라. 그리고 그 현상들에 대해서 그 현상이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라 하는 것이 4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대상을 잡았으면 그 대상의 움직임과 느낌의 변화를 반드시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배를 관찰하고 있다.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삿대하고 있을 때도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경우, 배가 불러오는 움직임, 또 꺼지는 움직임, 이거는 뭡니까? 위탁합니다. 움직임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대상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위탁가는.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게 어떻게 돼? 그 움직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가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위탁가가 없는 거라. 수행의 기본은 이 위탁가가 먼저 있어야 돼. 대상의 마음을 갖다가 탁 일치시켜가지고 거기서 대상에 탁 일치되는 것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야. 그게 위탁가. 일치가 돼야만이 그 움직임을 알 수, 일치가 되지 않으면 움직임을 알 수가 없이 모양이나 형태들을 알게끔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호흡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어떨 때는 강하고, 어떨 때는 약하고. 또 호흡이 시작되다가 마지막 멈추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해나가는데 마음으로 일어난다는 마음이 앞서고 나서 배가 불러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아는 것은 위자라가 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 위탁가가 연결돼요. 연결되지 못하면 느낌의 변화를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게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은 어떤 경우든지 움직임보다도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움직임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느낌의 변화는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직 불교만의 독특한 수행이라 할 것 같으면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위파사나는 뭡니까? 그 대상에서 무상고무와, 무상은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변화를 알아차려야만이 그 속에서 두카의 성질을 갖다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나타의 성질을 갖다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불교만의 독특한 수행 체제이기 때문에 움직임만 알아가지고는 무상고 무아로 연결시키기에는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보다는 느낌을 알아차리도록 하라. 느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엄밀하게 따지면 움직임도 반야입니다. 관념적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느낌은 어떤 경우든지 빠라마타. 왜 빤야띠를 하지 말고 빠라마타를 하라고 합니까? 빤야띠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마음은 쉽게 실증을 내고 벗어나 버린다. 변화되는 걸 보면, 빠라마타라고 하는 쉽지 않은 것은 변화되는 걸 보면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따라가게끔 된다. 그래서 빠라마타를. 움직임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이 움직임만 보면 항상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 배가 부르면 일어나, 배가 꺼지면 사라짐. 1분 전에 일어남이나 1분 후에 일어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움직임을 해가지고는 마음이 빨리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실제 하는 것들은 변화되는 것인데, 변화되면 마음은 따라갈 수가 있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벗어나.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 움직임을 완전하게 일치해서 알아차리고 다 안다고 하더라도 배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멈춤이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 동안에 마음은 벗어나 버린다. 벗어나 버리니까 잠에 톡 떨어지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일으키든지 다른 대상을 찾게 되든지 아주 짧은 찰나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움직임을 갖다가 인식하고 나서는 반드시 느낌을 그래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벗어나 버리니까. 힘이 좀 많이 수행해서 길러졌으면 느낌을 금방 따라가집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느낌 알아차려도 막 머리 아픕니다. 산란합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이거 아니다 해가 다시 또 움직임을. 그건 맞습니다. 힘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아직 내가 사띠가 예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느낌의 변화를 갖다가 보면 오히려 더 산란해지는 거예요. 느낌의 변화를 보는데도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안정되지 못하면 다시 움직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임을 봐서 명확하게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마음으로 일치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움직임을 보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무조건 스님이 느낌을 변화를 보라니까 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것만 보려고 일하다 보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호흡이나 또 경행을 할 때 먼저 배의 움직임, 그리고 발의 움직임을 먼저 봐라. 그렇게 해서 먼저 안정시키는 거예요. 안정시키고 나서 느낌의 변화를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느낌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으면 그것을 다 따라잡고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라도 분명하게 보려고 해요. 그 하나만 봐도 돼. 그 하나만 봐도 그 속에서 무상고 무아 충분히 인식을 해놨나.
따라가서 느낌의 변화를 다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발걸음도 너무나 느리지는 거라. 너무나 느리지니까 이는 뭐 실제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에서 다시 또 그냥 빤야띠로 흘러가 버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면 그건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이번엔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3개가 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봤다고 해서 더 많은 걸 갖다가 욕심을 내다 보면 자꾸 호흡이든지 발걸음이 빤야띠 쪽으로 쏠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힘이 생기고 나면, 사띠의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그 궁극적인 성품을 갖다가 알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사띠를 할 때 맹심해야 될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잡고 해야 됩니다.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근데 끝나는 것은 대부분 놓쳐버린다. 끝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그게 멈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멈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도 구분하게 되고 느낌도 변화되는 걸 구분하게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끝나는 부분을 갖다가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하면 노력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리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끝나는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대상에 착 달라붙지 못하고 산란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행, 걷고 있으면 경영하는 것을 딱 중단하고 마음을 관찰해요.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오시 해보자는 탐심을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어리석게 그냥 하고 있는가? 내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갖다가 먼저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다시 의도를 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요. 반드시 어떤 대상이든 하나가 일어났으면 그것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끝나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알도록 해야 됩니다. 이 수행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확신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스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하면 내가 이 끝나는 것들은 알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라. 그런 확신들이 위리야를 일으키게끔 합니다. 그렇다고 확신을 가진 나이가 나는 반드시 볼 거야 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미 탐심을 가지게. 그런 탐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언제 돼도 나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지금은 안 될지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반드시 멈추는 상태를 알 것이다 하고 한치 의심도 가지 않는다는 마음을 내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노력하는 힘들이 생기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부처님 법을 자꾸 듣고 그리고 보도록 해라. 보고 듣고 하는 것들로 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인이 돼야만이 내가 확신들을 가지나, 그런 확신들로 인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스님 보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심을 일으키고 신심으로 인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저절로 자꾸 생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멈추는 상태를 볼 수가 없을 때는 계속 호흡을 보려고 하지 말고 딱 중단을 하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먼저 냉정하고 확실하게 알아차리도록, 마음이 편안한가 하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고 나서 다시 호흡이든 아니면 경행을 하든지, 그렇게 호흡이든 경행에서 시작함과 끝나는 부분을 모르면 그것을 자꾸 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보려고 애쓰게 되면 긴장을 장년히 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면 실제적인 것은 관찰하기가 자꾸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착 대상에 달라붙도록 돼야만이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대상의 두 번째 단계에 달아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속으로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뿐이다. 호흡할 때는 호흡하는 것뿐이다.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볼 때는 보는 것뿐이고, 들을 때는 듣는 것뿐이고, 듣고 나서 아 본문 좋다 그는 아는 말에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뿐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분별심을 절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해요. 수행은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다. 저 사람은 왜 계행을 저리 하나. 그런 마음조차 일으키지 마라. 남의 허물은 그 남의 허물일 뿐이라. 내 거 아니라. 남이 아무리 뭐라고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그냥 들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상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것을 대상은 항상 붙잡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배척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대상 자체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첫 번째 단계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되고, 그 움직임이 분명하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과 중간과 끝나는 부분을 내 마음을 일치시켜 주도록 자꾸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은 반드시 멈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만이 진짜 사띠를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느낌의 변화, 느낌을 알아차려 나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행하다가 망상을 한다든지 잠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실제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인 것으로 빠지게끔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맹심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띠의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